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서 9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헛디리니라. 아멘. 자, 우리 홍융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집을 나간 겁니다. 왜 나갔나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 자기가 아버지께 해드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만 받을 수 있나? 돈을 좀 벌어와야겠다 싶어서 먼 길을 가서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답니다. 5년 만에 성공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초상집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가 돈을 벌어온 그 돈가방을 떨어뜨리고 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유언은 다름이 아닌 둘째 아들아 너 어디 있니? 널 보고 싶은데 너 어디 있니? 어서 빨리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더 사모하기보다는 그 은혜에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이름을 내고 트로피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되갚아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할 수 있지요. 오늘 이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던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맹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다시피 사막 기후 아닙니까? 거기에는 바람이 부는데 이 석회석이 같이 불어요. 그러니까 눈이 쉽게 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지역의 정서는 뭔가 몸에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저분은 죄를 지어 저래 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오늘 보여주는 이 삶의 자세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어버린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랬어요. 오 다행이다. 잘 됐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두 명의 맹인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아이를 고쳤어? 그러면 나도 고칠 수 있겠네. 저분은 맹인의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은혜롭게 새로운 충만함으로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본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앞을 보이지 않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잘 들었겠죠. 예수님 어디로 움직이시나? 어디로 향해 가시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다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촉각과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영성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예민해지는, 민감해지는 감각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다고 해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감각을 가지게 된대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감각은 뭐냐면 우리 영성생활이 민감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훨씬 더 큰 감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지,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는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감각이 매우 필요한데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소경은, 맹인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감각이 탁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자,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뭐라고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은 정통 유대인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이 말은 당신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죠.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 증거물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시니까 저희의 눈 뜨게 하실 거죠? 저희 눈 뜰 수 있죠? 주님, 저희는 하실 믿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기에, 이 사랑을 받기에, 이 용서를 받기에
당연하니까 어서 빨리 내놓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너무나 부족하지만 구하오니 당신의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건데, 왜 하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사람이 대부분 장애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눈먼 사람,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 38년 된 병자들,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뭐 더 나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이분들은 누가 봐도 삶에서 부족함이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연약하고 누가 봐도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을 못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니까 누가 봐도 부족해 보였어요. 그 부족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도리어 말을 하는 사람들, 일어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처럼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였어요. 멀쩡한 사지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쉬운 것도 없고 구하는 것도 없어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죄와 연약함이 그대로 지금 있음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말하면 됐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니란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눈물로 내려놓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까지 두 소경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근데 따라왔는데, 험한 길을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눈초리를 다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집 안에 들어와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들이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자격조차 없어요. 나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둠 속에서 멀리 주님을 응시하고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고침받을 자격이 있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또는 너희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라고, 야, 예배 출석은 잘하냐? 너 율법은 잘 지키고 있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거 매우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삶의 해결책을 구하고 나왔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예수님이 내 삶에 고쳐주시고 능히 그 일을 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배에 나왔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우르르 따라온 거냐? 아니면 정말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고칠 줄을 믿고 온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를 고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능히 저희를 고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뭔가 고리타분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치가 엉망이라고 말하고요. 경제가 무너졌다고 말하고요. 집값이 올라서 문제고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고 달러가 원화가 올라가서 내려가서 문제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나와 있든지 걱정하기를 매우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이 걱정을 뛰어넘어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9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뭔가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 고쳐주시면 믿을게요 라고 말해요. 아니, 결과를 보여주세요. 저 해주시면 믿을게요. 아, 그럼 왜 안 믿겠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 순서예요.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해주시면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느냐? 주로 그러하외다라고 믿은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죠? 왜 만집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오실 때 또는 어디 가실 때 사모님이 어깨를 털어드리면서 목사님 수고하세요. 말씀 잘 전하세요. 이거 뭐죠? 뭐 묻었나요?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여보 잘 다녀오세요. 뭐죠? 묻었나요? 아니죠. 이게 뭐죠? 묻었기 때문에 털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죠. 관심이죠. 뭔가 이 접촉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오늘 볼 수 없는 그대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 내 눈을 만지는 것은. 성한돈도 만지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슬펐니? 내가 그 눈을 고쳐주마.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이, 그 위대한 손길이 그들의 평생의 상처를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고쳐진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게 닿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왜요? 내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 눈들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소원이, 그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주님이 능히 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결국 그 바람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간절한 그 믿음이,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예전만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우리가 달라진 건 아닌가? 저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소경처럼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붙잡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 나의 치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말로도 소용없었어요. 말로도 나가서 열심히 증거했어요. 동네 사람들, 내 눈이 보여요. 내 눈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눈을 고쳐주셨어요. 라고 온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단순히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기쁨을 넘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요, 그 부흥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외치고 전하고 나누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화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TV에서 봤던 소록도의 모습이었어요.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센씨 병이죠. 자, 그분들은요, 어떤 분들은 살이 뭉개지고 어떤 분들은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진 분들이, 온몸이 성치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집에서부터 온몸으로 기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분들이 근데 놀라운 건요, 교인분들이 단 한 명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한 명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몸이 성한 사람도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은데 온몸에 아무튼 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그분들이 예배를 한 번도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촬영하던 기자가, 아니, 그 몸으로 어떻게 교회로 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로 오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말이야, 내 몸으로 가려면 못 가. 먼저 내 마음이 교회로 가요. 그러면 내 몸뚱아리는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못난 몸뚱이는 그 마음을 따라서 때로는 기어서 때로는 네 발로 때로는 바닥을 끌면서 결국은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신이 나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기도하시거든요. 뭘 기도할까요? 주님, 제 병 고쳐주세요. 주님, 저 낫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어서 교회를 와서 그분들이 뭘 하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계신 일들은 그 소록도에 그분들을 도우러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몸이 무너진, 망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누가 과연 병들었습니까? 누가 과연 장애인입니까? 누가 과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소경은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분께 집중했고 그분의 은총을 구했고 그분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자신의 온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치유받고
오히려 그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앞을 볼 수 있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내 인생의 해결책인 줄도 모르고, 그분 앞에 나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는 영적인 소경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배 드렸음에 만족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내가 용서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며 그 피가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능히 구원하실 능력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역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깨어있던,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정말 눈을 뜬 것이 맞습니까?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집중하고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과연 누가 장애인입니까? 누가 문제 있습니까? 과연 누가 돌이켜야 합니까?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세상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눈뜬 자로 살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자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